인사하십시다. 예, 우리나라 말은 아닌데요.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되게 익숙하시지 않습니까? 이 부활절 날 해피 이스터 이렇게 합니다. 부활절이 이스터거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두세 명에게 해피 이스터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해피 이스터. 예.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예. 우리 오늘 영유아, 유초등, 중고등 우리 청년대학 장년 전체 전교인 부활절 연합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9일 부활절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교회 소식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주로 또 하늘나무 중창단으로 또 찬양팀으로 주중에 또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고 섬겨주신 우리 모든 특주자와 중창 찬양팀 앞에 감사하고 또 은사로 달란트로 찬양으로 반주로 지휘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우리 그러한 기회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두 번째입니다. 주일 예배는 고기동 소명학교 지하 예배당에서 드립니다. 수요 금요 새벽은 그대로 우리 상현 교회에서 드려집니다. 세 번째 소식, 오늘 부활주일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는 이제 우리 주일학교 영유아 중고등부는 우리 각각 우리 주일학교 예배실로 우리 11시에 흩어져서 드리고 또 우리 어른들은 이 자리에서 드리게 됩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정교인 학예 수양회 2023년 7월 30일 주일부터 8월 1일 화요일까지 가평 도치빌 펜션에서 드려집니다. 그곳에 우리 단독으로 저희들만 사용하고 또 10개의 객실과 수영장, 바베큐실 바로 옆에 또 강이 흐르고 산책할 수 있고 낚시할 수 있고 그런 주변 환경입니다. 저희들이 단독으로 2박 3일 동안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준비위에서 다녀온 답사 사진과 계속된 광고를 이제 다음 주부터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나눌 때 우리 또 잘 보시고 기억하고 같이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소명나무 학교와 성교원이 잘 세워지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바로 옆에 올 때마다 조금씩 바뀌어져 있을 텐데요. 건축은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로 들어와 있고 행정 절차가 남아 있는데 잘 마무리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학교의 리더십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건학 이념을 우리 교사들과 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왜 이 수지에 이렇게 많은 대안학교들이 가장 많은 이 수지에 소명나무 학교를 세우게 하셨는가, 이 건학 이념을 우리 함께하는 교사 선생님들이 저와 교장 선생님의 건학 이념을 잘 공유해야 하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공급과 또 2학기 내년 학생들 유치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2시 반에는 2030 예배가 드려집니다. 일곱 번째 소식, 4월 23일 주일 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신천지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우리 세미나와 또 예배 함께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대표 기도자들은 자신의 기도 순서를 확인하시고 준비하셨다가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로부터 4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36절로부터 43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40페이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36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그래서 잡수시더라. 아멘. 귀한 예물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유일한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립니다. 이 드림이 하나님 흠양할 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땀 흘려 수고한 귀한 것들 떼내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0의 1을 떼내어 드리고 감사의 예물로 떼내어 드리고 믿음으로 선교하며 건축하며 구제하며 헌물과 여러 주정 예물로 떼내어서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주님 예배로 받아주시고 드려진 손길들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을 예배함이 우리 주님을 사랑함이 깊어지게 하시고 드림의 기쁨 향유하게 하시고 드려진 예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주님 오실 때까지 확장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들과 온 가족이 3세대가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우리 아이들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그 주님을 알고 만나고 경험하고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동행하는 역사 오늘 이 부활주의를 통하여 회복되고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이 부활주일이자 찬양 예배로 드렸습니다. 찬양 너무 좋으시죠? 찬양 너무 좋으시죠? 좀 자주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수고스럽겠지만 천국 반은 온 것 같았어요. 그리고 찬양으로 안 들리고요. 제기에는 전부 선포로 들렸어요. 막 선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아멘 하면서 들었습니다. 너무 행복했고 너무 감사했고 너무 기뻤고 이 부활의 메시지가 또 아끼는 십자가의 고난의 메시지였거든요. 우리 예수님의 버림받음과 짓밟힘과 죽음이었고 이어지는 찬송은 부활이었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들은 우리의 일상과의 연결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하면서 들었습니다. 제가 해본 부활절 설교 중에 아마 오늘이 제일 육신적인 설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먹는 얘기 좀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본문에도 우리 예수님 막 잡수시고 계시거든요. 부활하고 제일 잘 어울리지 않을 이 개념이 이 먹는 거. 우리 먹는 거 하면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먹으면서 행복을 느끼고 너무 많이 먹어서 화가 날 때도 있고
다음엔 적게 먹어야지 또 먹고 먹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는 잡수시는 주님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많이 드시니까 오늘 아마 제 부활절 설교 가운데 가장 육신적인 모습처럼 들려지는 이 부활절 설교가 될 것 같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성탄절과 부활절을 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성탄절이 더 기쁜 것 같았어요. 명절에 무게를 달아보면 성탄절 쪽으로 축 기울어지는, 성탄절은 축제고 명절이고 기쁘고 큰 명절 같은데 부활절은 성탄절에 비해서는 왠지 좀 작아 보이고 가벼워 보이고 무게감이 적고 그리고 나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성탄절이 더 무겁지 않은가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오늘 부활절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온 교우들께서 오늘 부활절 예배 참여하시면서 혹시 저 같은 생각을 하고 오신 분들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또 성탄절은 나하고 밀접해 보이는데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 겸손하신 왕 와닿는데 부활절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건 믿는데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나와 예수님의 거리가 성탄절보다는 멀어 보이는, 혹시 그런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없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놀라고 있고요, 기뻐하고 있어요. 무서워하고 있고요, 또 즐거워하고 있어요. 오늘 부활주일이고 부활주일인 줄 알고 예배드리러 걸어오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 놀람 그리고 이 기쁨, 이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오늘 어느 만큼 자리하고 있는가. 부활주일인데 하나도 놀랍지 않고 다른 어느 날보다도 특별히 기쁘지도 않고 그 부활을 아무리 얘기해도 놀람도 없고 기쁨도 없다면 오늘 어딘가 나의 부활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 이 짧은 시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드리기에 우리 보통 때보다 제가 조금 줄여서 해보려고 노력은 해볼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 안에서 나는 왜 부활의 소식 앞에 깜짝 놀라지 않고 이 부활의 사실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함이 없다면 오늘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돌이켜보기를 바라요. 놀람은 이 익숙함 속에서는 오지 않습니다. 예측 가능함 속에서는 오지 않습니다. 내가 예측이 가능하고 내가 익숙한데 놀라지 않죠. 여러분 얼마 전에 분당 정자교가 무너지면서 2명의 사상자가 났죠. 우리를 다 놀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측 가능함이 있는데, 익숙함이 있는데 그 익숙함이 깨어지고 예측 가능함이 깨어질 때 깜짝 놀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는 부활과 반대되는 자리에서 익숙해 있었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에 있어서 예측하지 못함이 그들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역사상 처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하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 주님이 자기 앞에 섰을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반대인 것 같아요. 교회 조금만 다녀도 이쯤 되면 부활절 드리고 이쯤 되면 부활절에 익숙하고 이쯤 되면 부활절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우리는 예측 가능하고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부활절, 부활의 주님, 부활의 실제가
부정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고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도 나를 놀래키는 진리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또 하나, 부활절에 익숙하다 할지라도 이게 진짜 사실로 믿어지지 않을 때 나를 놀래킬 수 없어요. 나를 기쁘게 만들 수 없어요. 나는 이 사실을 진짜 믿는다고 해도 나하고 딱히 상관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절대 나를 기쁘게 할 수 없고 긍정적인 차원에서 나를 놀래킬 수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오늘 이 본문은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끝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부활이 주는 신선한 놀람과 부활이 약속하고 있는 기쁨이 우리들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장악하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때 이 놀람과 기쁨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6절을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는 앞에 몇 절이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그렇게 진전시키시거든요. 36절 앞에는 몇 절이 있습니까? 35절이 있어요. 35절 앞에는 34, 33 이렇게 가죠. 너무 당연한데요. 이 말을 할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복음 24장 33, 34, 35절의 말씀에 연결되어져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길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알아보지 못해요. 놀랍죠? 못 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떡을 떼어 주시고 말씀을 풀어 주실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알아보고 난 다음에 떠났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봤더니 11 제자와 함께 있는 무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얘기를 거기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시몬을 만나 주시고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을 그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36절에 이 말을 할 때는 그때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그곳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둥둥 떠다니는 이 허물허물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두 다리로 직접 서 계신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두 다리로 서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이 36절이에요. 그랬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37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 주님이 직접 서 계시고 직접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반응은 놀라고 무서워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놀랍니까? 예측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왜 놀랍니까? 익숙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부활절이 익숙한데 지금 제자들에게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죽은 지 3일이 지난 그분이 살아나서 자기 앞에 서 계시고 말씀한다는 것이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익숙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놀라고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들의 카테고리 안에서 가장 밀접하게 한번 연결시켜 볼 수 있는 것이 영인가 보다. 내 앞에 보이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고 영인가 보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이 제자들이 해볼 수 있는 최대치였어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고의 카테고리 안에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담아 넣을 수 없는 그 일이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으니까 놀라고 무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부활하면 가장 많은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예수님이 영으로만 부활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읽어보면 제일 먼저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어요.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 나오시기 위하여서 무덤에 돌을 천사들이 옮겨난 것보다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님의 부활체, 부활하신 그 몸은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여주듯이 제자들이 숨어서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그곳에 바로 나타나실 수 있는 몸이셨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무덤에서 나올 수 없어가지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천사의 도움으로 나오기 위하여 돌이 굴려진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돌이 막혀 있어도 나오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몸을 가지신, 부활의 몸을 가지신 분이세요. 돌이 굴려진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고요, 여자들에게, 달려온 제자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의 눈으로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체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해하기 쉬운 그런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만 또 아니고 우리와 같이 공간의 제한을 받는 이런 몸을 가진 것도 아니고, 부활하신 몸을 가지셨는데 그 몸은 제한받지 않는 어떠한 몸을 가지고 계신 모습이죠. 이런 부활체에 대한 이해가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러한 부활한 몸에 대한 이해가 그들의 카테고리 안에 없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익숙함에서, 예측 가능함에서 나오는 것.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부활절이 너무 우리들에게 가져다 준 익숙함, 예측 가능함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깨어지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신선하게, 새롭게 오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두려움을 지나 마음속에 의심까지 품고 있어요. 이 의심이 무슨 의심인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눈앞에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두 발로 서서 말씀하고 있는 저분이 진짜 우리가 따랐던 그 예수님이 맞나 아닌가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38절 다음에 39절에 우리 주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나다, 나야, 나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계셔요. 네가 아는 그 예수님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의심하고 있는 의심이 뭡니까? 죽은 분이신데,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리시고 장사 지낸 바 된 분이신데 어떻게 두 발로 서서 우리는 문을 잠그고 있는데 이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엠마오 제자도 만나고 베드로도 만나고 우리도 만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분은 우리가 아는 그분이 맞나? 그 의심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우리 주님이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나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시죠. 내 손, 발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우리 주님이 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자신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저는 오늘 이 39절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여전히 같은 그 사람 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3년 따라다녔던 그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제자들이 의심할 만큼 못 알아볼 만큼 우리 예수님은 새로워져 있는 모습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그 동산에서 만나고 대화했지만 못 알아봤어요. 엠마오 두 제자도 못 알아봤어요. 지금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곳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못 알아봅니다. 그러니 여전히 같은 그분이시자 동시에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새로우신 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소망을 줍니까? 오늘 우리의 부활도 이루할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은 딴 사람이 다른 형체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우리 같은 존재가 우리도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내 주위에 나를 아는 사람이 나를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완전히 새로워진 존재로 변화될 것을 우리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4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예, 이 썩을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여전히 동일한 우리. 그러나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을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진 우리예요. 같은 우리지만 다른 우리. 이 죽을 것 지금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전히 같은 우리예요. 그러나 죽지 아니함을 입을 우리. 그 여전히 같은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진 우리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한번 읽어 보실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모든 신자들도 우리 예수님에 이어서 예수님과 같이 이 부활의 놀라운 열매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질 것을 우리 예수님이 첫 열매로 먼저 보여주셨고 이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되어질 것을 다시 한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책임과 그리고 자유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나이기 때문에 여전히 같은 나이기 때문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여전히 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여전히 같은 내가 한 수고와 헌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또 상급 주시고 여전히 같은 우리예요. 동시에 오늘 우리 Freedom is coming, Freedom is coming 저도 처음 불러본 노래였는데요. 내 설교를 고든도사님이 노트를 읽었나? 자유함. 왜요? 내가 도달할 수 없는 그곳에 너무 가보고 싶은 그곳에 나도 저렇게 되기를 원하는 모습이 이 땅에서는 내가 이루어내지 못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새로워진 완전한 모습으로 바뀌어있는 그 모습을 우리도 저렇게 될 것이라고 지금 첫 열매로 부활의 첫 열매로 먼저 보여주고 계셨거든요. 책임감이 강한 사람에게 뭐가 따라오기 쉬운지 아십니까? 이 강박이 따라오기 쉬워요. 강박. 나는 책임을 다해야 돼. 그것을 못했을 때 뭐가 따라올 수 있을까요? 자책 또는 남 탓. 책임감이 약한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요. 만약에 내 몸이 아니고 딴 사람 몸이 된다면 책임감이 발동하지 않겠죠. 나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만약
나의 몸이 여전히 같은 몸으로 남아버리고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자유할 수 없어요. 책임만 잔뜩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기준에 이르지 못할 때 영원히 탓하게 돼요. 자책을 하거나 남 탓을 하거나. 거기에서 뭐가 발생하냐면 쓴뿌리가 나옵니다. 이루지 못한 책임감에 자책에 가까운 강한 사람은 자기를 자책하면서 쓴뿌리를 키워요. 또 남을 탓하면서 그 말에 딴 사람이 상처를 입고 거기서 가시가 나고 그걸로 다시 찌르고, 그것을 주고받고 몇 번 하면 쓴뿌리가 깊어집니다. 새로워진 나의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쓴뿌리와 자책과 남 탓과 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기에 자유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같은 나이지만 완전히 새로워진 나, 이 부활의 진리는 우리에게 책임도 우리에게 자유도 동시에 약속하고 있는 놀라운 부활의 신비인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만나면서 여전히 같은 나이지만 완전히 새로워진 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헌신과 수고를 다시 다짐하고 성도의 책임을 다하는 신앙생활을 함과 동시에 어느 누구도 쓴뿌리와 강박에 사로잡히는 자가 없는 부활이 주시는 이 참 자유함, freedom is coming. 오늘 이 프리덤이, 이 자유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살과 뼈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 본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39절 마지막에 도마에게 보여줬던 장면을 기억해 보십시오. 의심하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 손가락 집어넣어 보고 너 주먹 집어넣어 봐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못에 찔린 창자국과 창에 찔린 그 흔적들을 갖고 계셨어요. 계시록에도 사도 요한이 천상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배 받으시는 어린 양의 모습을 볼 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도살당한. 우리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하셨어요. 창자국과 못자국으로 우리를 위하여 도살당하신 모습으로. 그러니 뼈를 볼 수 있는 길은 관통당한 흔적이 있어야 안에 뼈를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내 눈이 엑스레이가 아닌 이상은. 그러면 우리 주님은 왜 못과 창에 관통당하셨냐는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너희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부활은 십자가 제사를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고 받으셨다는 확증의 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보리 골고다 언덕을 제단으로 십자가의 달리심을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2절은 우리 본문에 지금 잘못 올라가 있는데요, 가지고 오신 성경책을 이번 기회에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절로 가보십시오.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우리 설교 노트를 드리면 안 좋은 것은 내 성경을 내가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늘나무교회 성도님들은 본인의 성경책을 다 들고 오셔서 본인의 성경책을 손때를 묻혀가면서 눈물 자국을 묻혀가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읍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를 에베소서 5장 2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속하는 속죄 제사, 희생 제사라고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설교 노트에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12절에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읽어볼까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에베소서 5장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0장에서도 영원한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문제는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다 받으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하나님이 제사 드렸으니, 제물 드렸으니 무조건 다 받았습니까? 아니요. 가인의 제사는 가인과 함께 받지 않으셨고요, 아벨의 제사는 아벨과 함께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읽어보시면 아무리 제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가 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셔요. 누가 성전의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드리신 이 희생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죄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되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은 부활하사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제사를 기쁘게 흠양하신 거예요.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할 이 부활주일날 우리 인생의 최고의 문제, 그건 환경 문제도 아니고 내 결혼 문제도 아니고 내 자녀 문제도 아니고 입시도 아니고 죄 문제,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이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희생제사로 해결하신 것을 부활로 우리 주님이 이 제사 내가 받았다, 도장을 꽝 찍어준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부활절 아침에 이 부활절을 기념하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할 때마다 제사함의 기쁨,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지막에 가면 이 제사함의 소식을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로부터 4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Freedom is coming. 죄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형벌과 죄책과 죄가 가져다주는 하나님과의 단절과 지옥과 이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제사가 부활로 말미암아 받아들여졌기에 이제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죄 용서의 복음을 우리가 누리고 전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 40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41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무서워하고 놀라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이제 드디어 기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의 손과 발, 살과 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기쁨이 그들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전히 혼동이 있어요. 여전히 잘 정리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어떻게 영이자 몸일 수 있지? 어떻게 부활한 몸을 가지고 서서 말할 수 있지? 아직도 놀라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도 다 부활의 진리를 믿지 못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나 보이기 시작한 거죠. 맛보기 시작한 거죠. 부활이 실제구나. 기쁨이 그들을 찾아오고 있을 때, 그러나 아직 다 보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생선, 구운 생선을 잡수시는 장면이에요.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 부활절을, 이 부활 진리를 얘기하면서 먹을 걸 찾으시는 예수님, 저는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예수님이 먹는 거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첫 기적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우리 예수님 마지막 하신 일이 뭐냐면 그냥 만찬 차려놓고 제자들 먹였어요.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5,000명 먹이시고 7,000명 먹이시고 그냥 허구한 날 먹이셨어요. 가버나움의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을 때 살리시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엄청 중요하게 한 말이 뭐냐면 쟤 좀 먹여라 해서 먹여라. 먹여라. 심지어는 부활하시고 디베라 바닷가까지 도망간 베드로하고 7명 잡으러 갔잖아요. 잡아놓고는 떡 굽고 계셨어요. 떡하고 생선 굽고 계셔서 먹이려고. 오늘 또 이 기가 막힌 의심하고 있고 놀라고 있는 제자들에게 뭔가 심오한 다른 진리를 던져줘도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먹을 것을 찾으세요. 그랬더니 42절 4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예,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한 이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부활 메시지를 뭘 줄 거냐. 우리 고기동 내려가면 구운 생선집 바로 밑에 있거든요. 아니 구운 생선 한 토막 드신 것이 오늘 무슨 메시지가 있을까? 부활에 기쁘지 않고 천국이 기쁘지 않는 분들, 부활이 놀랍지 않고 천국이 놀랍지 않는 분들, 저는 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부활의 기쁨과 놀라움, 천국의 기쁨과 놀라움들이 스물스물 지금 제자들에게 찾아오고 있듯이 찾아오는 그러한 이 시작점이 되면 좋겠어요. 참 자유를 주는, 참 기쁨을 주는 부활의 몸이 구운 생선을 드실 수 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부활한 몸이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먹었던 것을 다시 먹을 수 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이 땅과의 단절 속에 어떤 다른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여전히 같은 부활의 몸이요, 그러나 새로워진 몸이듯이 부활할 우리의 몸도 여전히 같은 몸이요 새로워질 몸이듯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딴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세계가 타락한 것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된 세계를 이루어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이 생선은 타락한 생선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회복했을 때의 그 생선 맛은 아직 우리는 맛보지 못했어요. 그날의 부활체를 가지고 먹지 못하느냐?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십자가를 앞두고 내가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지만 그 나라에 가서는 내가 그 나라에 가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 먹지 않겠다 했어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회복 속에는 부활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떤 것도 우리가 다 누려보지 못한 것들을 새로운 차원에서 연속 선상에서 누릴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종교를 구분하면서 불교는 마치 이 장례식장 같다. 유교는 마치 제사집 같다. 분위기가. 기독교는 잔치집 같다는 거예요. 잔치집.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우리 주님과의 만남, 우리 주님이 다시 우리를 만나서 고기 굽고 계시고, 그리고 잔치하고 계시고, 잔치하시는 그 잔치집 같다는 거. 제가 이래비하고 우리 이래비가 여기 있네요. 오늘은 같은 종교인 예배라. 우리 차 안에서 오면서 나누었던 대화 해도 되나요? 이래비? Yes, no. 예, 예. 차 안에서 오면서 제가 물었어요. 똑같은 질문을. 부활절인 너에게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니? 그랬더니 부활이 기쁘대요. 왜 기쁜데? 그랬더니 아까 첫 열매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이니까 나도 부활할 거니까. 제가 정말 묻고 싶었던 질문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 예수님도 부활하니까 너도 부활하네? 그것이 중학교 1학년 너의 일상생활에 무슨 영향력을 주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큰 영향을 주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나는 네 일상하고 부활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고 싶다. 그랬더니 요번 주 중에 농구를 하다가 농구공을 이렇게 튕기는, 이 농구를 혼자서 농구공을 튕기고 있는데 친구 한 명이 이렇게 뒤춤뒤춤 하다가 이 튕기고 있는 그 사이로 얼굴이 이렇게 부딪혔어요. 근데 억울해 하더라고요. 주중에 나한테 와가지고.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농구공을 내 얼굴에 던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얘기할 거야. 근데 본인은 농구공을 튕기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 튕겨진 공을 맞았는데 던진 거로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사실인지는 CCTV를 돌려봐야 되지만 저는 이제 아들인 거로 일단 아들의 얘기를 듣고 있는데, 아들은 그게 친구 얼굴을 공에 맞은 친구가 또 한 명의 친구를 데리고 와서 증인을 삼아가지고 두 사람이 월요일날 선생님한테 이래비가 공을 던진 것으로 얘기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부활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랬더니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괜찮아. 내가 억울한데 억울한 게 얼마나 가겠냐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공정하게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줄 거기 때문에 부활이 나하고 상관이 있다. 우리 먹는 얘기 해볼까요?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식탐이 있으신 분들, 먹는 걸 넘어서 그분들은 부활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식탐이 있는 사람들은 먹는 걸 못 먹으면 힘들어해요. 내가 먹어야 될 걸 누군가가 먹으면 상처가 돼. 내가 먹어야 될 걸 못 먹으면 그 공복감에 괴로워요.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네가 여기서 좀 못 먹었다 해도, 네가 여기서 원하는 것을 다 채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주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을 남겨놓고 계시고 기다리고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부활의 진리가 나의 식탐의 문제, 그 부활의 진리가 나의 농구공 뛰기다가 부딪히는, 어떻게 보면 일상 속의 사소한 문제 속에 적용되기 시작할 때, 그때 강박과 쓴뿌리로부터 자유로워져요. 만약에 이 부활 진리가 부활 진리로 그때 우리 주님 부활하시고 언젠가 나도 부활하겠지로 끝난다면, 이 부활 진리는 나와 상관없는 삶으로 동떨어진 진리가 되어서
부활은 믿지만 여전히 강박 속에 살아가고, 여전히 남 탓하고, 여전히 자책하고, 여전히 죄책감 갖고, 여전히 내가 취할 것을 다 갖지 못하면 내 안에서 식탐이 생기고 나를 묶어오고 자유롭게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해요. 억울해하고 이를 뻑뻑 깔고 왜 나를 모함하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나의 일상 속으로 찾아오기 시작할 때 비로소 책임감 있게 살아가면서도 강박의 쓴뿌리에 묶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질병에도 적용되고, 우리의 외모에도 적용되고, 나의 커리어, 나의 학력, 나의 직장, 나의 승진, 모든 곳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 찬양 예배로 드렸는데요, 53절에 보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고 끝이 납니다. 그들이 빈 무덤 옆에서 붙들고 늘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부활을 자랑하는 신앙이지 물리적 빈 무덤을 자랑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제자들은 물리적 빈 무덤을 마치 성지화시키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중세 기독교가 지금 성지순례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지화시켜 놓은 것이지, 1세기 신자들은 어느 누구도 빈 무덤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왜요? 부활하신 주님이 성전에서 만나주시고 있었고, 사도행전 보니까 자기 집에서 만나주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장소들을 한번 샅샅이 뒤져보십시오. 전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이었어요. 내 일터에서, 내 집에 가는 길에서, 내 집안에서, 전부 다 평범한 일상 안에서 만나주십니다. 이 부활로 인해 놀라고 기뻐하고 계십니까? 절기에 익숙함, 절기 때 교회 가면 어떤 노래 부르고 어떤 거 하는 예측 가능함에서 깨어나 긍정적인 면에서 지금 나와 함께 가까이 와 계시는, 나의 예측보다, 나의 익숙함보다도 훨씬 가까이 와 계시는, 나의 농구장에 와 계시고 나의 식탁에 와 계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부활의 주님을 향하여 내 영안이 열리고 나의 마음이 열려 이 신선한 기쁨과 놀람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같은 나이기에, 그러나 완전히 새로워질 나이기에 헌신과 수고와 책임을 다하지만 어느 누구도 쓴뿌리와 강박에 묶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것이 남아있어요. 할렐루야. 그 안에서 자유하고 즐거워하고 일상 속에서 새롭게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160장 우리 찬양하고 마칩시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한번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 오늘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아요. 우리 그 주님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원수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아멘.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제는 우리의 죄를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치료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역사 교통하심이 여전히 같은 나이지만 완전히 새로워질 나를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라보고 헌신과 수고와 책임을 다하되 어느 누구도 쓴뿌리와 강박에 붙들리지 않는 우리의 부엌에서 우리의 학교 운동장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일상에서 지금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오늘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주의 자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